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마더스데이예요. 예.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마더스데이로, 또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파더스데이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그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 보니까 알겠어요. 아,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내리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휴거, 부활, 승천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휴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휴거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큰 잔치, 특별히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인가요? 신부인가요? 예, 신부가 주인공이죠. 제 결혼식 때도 주인공이신 신부가 얼마나 예쁘신지, 키도 갑자기 커지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과연 맞나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휴거는요 결혼식이에요.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신랑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준 중매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늘 깨어 준비하여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 32절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휴거의 날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을 휴거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고자 했던 열 처녀 중에 5은 어땠어요? 미련했어요. 다른 5명은 슬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 처녀 모두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불은 영혼을 의미해요. 두 그룹의 차이점은 뭘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영혼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거의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죠.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오기 직전에 기름을 사러 갑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슬기 있는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에 등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핵심은 기름입니다. 등은 뭐라고 했죠? 등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에 기름이 있어서 등에 불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뜻합니다. 그럼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불이 꺼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이 죽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즉 영을 거듭나게 만드는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름은 여기서 말씀이고, 기름은 또한 성령님이고, 기름은 또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말씀, 성령님, 기도가 기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영이 거듭난 후에는 영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싹이었는데 나중에는 잎이 생기고 또 나중에는 장성한 나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나와요. 빛의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겸손의 열매 등등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유명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기름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만드나요? 올리브 열매를 짜서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과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맺힌 성령의 열매들이 세상 속에서 다시 부서지고 으깨지고 또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에센스, 신앙의 정수가 바로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은 말씀, 성령님, 기도,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고 또한 이 기름은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효과, 칭의의 효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효과가 있었죠. 하나는 형법적인 효과, 죄 용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적인 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효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순종,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 받았던 것이 유죄 판결로 바뀌고 또 자녀된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이 더 좋아서, 죄가 더 좋아서, 사탄이 더 좋아서 육신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특히 작은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 작은 사랑의 실천, 그 행함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죠?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싹이 자라고 잎이 생기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을 얻는 것. 이것은 행함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안에 구원의 공식, 제가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던 그 구원의 공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기름 안에 믿음, 행함, 인내, 휴거,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들의 기름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금방 만들어질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휴거는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 성령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휴거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리브 김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올리브 김 집사님의 이름처럼 삶 가운데 성령의 올리브 열매를 맺고 성령의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는 올리브 휴거 신부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랑이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졸려 죽겠어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10명 처녀들 다 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도 안 졸고 계시는데 처녀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너무 안 오시니까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안 오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너무나도 교묘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사금 목사,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사람의 미혹이, 마귀의 미혹이 판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빨리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천국 혼인잔치 준비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Are you ready? Are you ready?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준비가 됐느냐? Yes, I am. 이 대답이 안 나오니까 또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첫째, 휴거 신부가 되려면, 휴거 신부로 단장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지금은 미혹의 때이다. 그래서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를 기다리며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야. 이러다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청소도 안 하고 또 핸드폰으로 엔드타임 관련된 그런 유튜브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하고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걸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이 돼버리고 잘못됐어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현실 도피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현실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현실 도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세상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휴거의 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놓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번개치듯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실 도피한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 우리 자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게임도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적당히 해야지 게임에 너무 빠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충실하게 살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면서 성령의 기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이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옳은 방법이에요. 내일 계획도 세우고 1년 후의 계획도 세우고 10년 후의 계획도 세우고 20년 후의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아니, 너 휴거 준비한다면서 무슨 20년 후의 계획을 세우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주님 곧 오시니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거 다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식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모두 세워두고 현실에 충실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휴거 신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 신부 단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휴거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시면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미혹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휴거 신부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원래 제가 요한일서 2장 27절은 알고 있었는데,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2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나타나시고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휴거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유일한 비결로 기름 부음,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휴거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소리를 내서 읽고 또 묵상할 때 그 깊은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주보에 매주 실어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 카톡방, 또 유튜브 커뮤니티,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말씀, 이거 음독하시고 또 이거 외우세요. 성경 장절까지 외우시고 암송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휴거신부로 만들어줍니다. 2020년 7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이 제게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음독하세요. 그리고 암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몽룡 서방님이 떠나면서 춘향이에게 어떤 연애 편지를 주고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춘향이는 그 편지를 매일매일 읽을까요? 아니면 안 읽고 구석에 처박아 놓을까요? 매일매일 읽겠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몽룡이 자신에게 준 그 연애 편지를 매일매일 읽을 겁니다. 연애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춘향아, 사랑한다. 내가 곧 간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춘향아. 이런 내용입니다. 춘향이는 연애 편지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춘향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서방님, 사랑합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서방님, 마귀에게 수청들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하기에 이 러브레터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을 겁니다. 우리가 휴거신부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시즌 설교의 주제로 휴거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말로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늘 깨어서 휴거신부로 단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말씀이자 성령님이자 기도이자 또 성령의 열매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휴거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천국 향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현실에 충실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